한 권의 책은 제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사줬던 책이었는데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도 커서 돈 벌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이들의 그 경제 생활도 자신에게 주어진 용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 좀 훈련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준 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돈에 대한 내용이어서 대충 훑어봤는데 이 키라라는 아이가 늘 쪼들리는 가정 형편 속에서 어렸을 때 옆집 할머니의 개를 돌봐주는 그런 알바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꿈인 교환학생의 꿈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을 시작으로 더 큰 도전과 성공을 일궈내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가 요즘 유행하는 성공이나 뭐 자기 개발서 정도로 오해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또 한 권은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인데 이 책 또한 평범한 우체부였던 이 프레드라는 사람이 단지 친절한 행동만으로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을 풍성하게 바꿔놓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실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장수 프로그램으로 사랑받는 SBS의 그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뭐 훌륭한 위인들이나 혹은 뭐 예쁜 배우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눈을 사로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치 마술이나 묘기처럼 보이는 그분들의 일이 자신들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가 결산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달란트를 통해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간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달란트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이 아닐까요? 근데 정작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결산을 기다리는 인생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은 남기는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비유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 때에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으로 누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용서의 자산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천국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님의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그 활용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도 하고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의 장기 출장에 주인이 집안 모든 살림과 재산을 정리해서 각각 종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맡겨진 것은 종들이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재능 혹은 소명을 뜻하지 않을까요? 재능은 내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소명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은 채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체근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인과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 기본 골격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근데 타국에 간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이 길어질 것을 예수님이 미리 주지시키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며, 돌아온 후에는 각각 그 종들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서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더 남겨왔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그 종이 신나게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 종은 주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맡겼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시고 그리고 내가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일로 여기고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인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종에게 맡겼던 그 달란트를 돌려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처음 맡겼던 달란트 더하기 종들이 남겨온 달란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정말 횡재한 것 아닌가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이렇게 결산할 수 있는 종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종을 통해 남기는 인생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받은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또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모두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에게는 이 5달란트냐 2달란트냐 돈의 크기의 차이보다 주인에 대한 성실과 충성심이 같다라고 보시고 똑같은 말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달란트 비율을 생각할 때 처음 출발점부터 불공평하다,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렇게 크고 작음에 집중하기 쉽지 않나요? 그러나 주인에게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달란트의 크기의 차이로 보신 게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고, 그리고 그 달란트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주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저는 21절과 23절에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이 5달란트 맡긴 자나 2달란트 맡긴 자나 1달란트 맡긴 자나 각각의 재능에 따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각각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람에 맞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성취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1달란트 받았던 정도 열심히 장사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겼더라면 저는 확실히 믿기 주님께서 동일한 칭찬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사실 잘 뛰는 토끼가 이길 것 같은데 잘 뛰지 못하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가 이긴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끼는 자신과 거북이를 비교하면서 이것쯤이야 얘쯤이야 내가 뭐 몇 발자국만 뛰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쉬엄쉬엄 가다 나중에는 잠을 자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 느림보 거북이에게 오히려 따라잡히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북이의 경쟁 상대는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느린 줄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의 느린 걸음과 그리고 마지막 골, 그 결승점만 보고 그렇게 느리지만 꾸준히 쉬지 않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따라 소명을 이루는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 능력 이전에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아닌가요?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마지막 때에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인은 종들을 착취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여 남긴 것을 그들의 몫으로 주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르게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일을 할 때 바른 태도로 또 바른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 때 제발 숨기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 자주 하는 그 오해는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는 게 아닌가? 이 차별에 대한 오해입니다. 1달란트밖에 안 주셨으니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과 또 주인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장사를 안 했을 거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별로 재능이 없어 보이는 자신과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감정이 이입되면서 같이 서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달란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1달란트는 단지 동전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 1달란트로도 사실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장정 한 사람이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금 1달란트는 이 6천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한 값어치인 거죠. 당시에 로마 화폐 단위인 이 1달란트는 금 33kg의 무게 금괴 한 덩어리였습니다. 어제 제가 금값 시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금값 시세 네이버에 물어보니 1g당 어제 기준으로 44,511원 26전이더라고요. 근데 1kg가 1000g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3kg는 33,000g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계산이 금방 나오죠. 머리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가 있으니까 두들겨 보면 나옵니다.
무려 그 금액이 오늘 금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이 한 달란트는 14억 6,887만 1,580원이나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맡겨주셨는지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 두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애매하고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이라 제가 막 사진도 찾아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해 따져보니까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서운 사람, 아주 그 인정머리 없는,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표현은 심어야 당연히 거두잖아요. 근데 내가 안 심고도 거두었다는 것은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는 일 안 하고도 종도를 시켜서 거두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이라는 표현도 역시 타작마당에 키즈를 해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알곡을 모으는데 자기는 키즈도 하지 않고 모으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분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었을까요? 이 종은 자신이 일하지 않는 것, 자신이 한 달란트를 가져온 그 원인, 이유를 누구에게 탓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이거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당신한테 더 큰 책망 받을 게 두려워서 그냥 땅에 꼭꼭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왔다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종이 자기가 판 꾀에 자기가 빠졌습니다. 주인을 그렇게 묘사했으면 원금만 가져오면 안 되죠.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원금만 가져오니까 네가 날 안다고 생각했지만 네가 말한 대로 아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을 악하게 본 것입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고 핑계거리만 찾다가 결국은 일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게으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는 주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의도도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의도도 알지 못했고,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종으로서 해야 될 그 일도 이런저런 생각만 많고 핑계만 대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30절에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유익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없다, 근심이 된다, 있으나 마나하다, 늘 그 자리에 다른 대안을 생각나게 만드는 종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는
악한 것과 게으름을 동격으로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름이 악한 것은 자신에게 준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늘 핑계만 일삼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미루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악한 종의 경우에도 핑계를 주인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게으름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핑계를 누군가에게 돌리는 그 행위가 악한 것이죠. 여러분, 단지 게으름은 잠을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선택을 회피하거나 시작을 지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딴짓하고 꾸물거리고 눈치 보는 것 등이 다 게으름에서부터 나오는 증상들이 아닐까요? 히말라야에는 전설적인 새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이름이 참 기는데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울 때마다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노래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히말라야의 감미로운 햇살을 받으며 노래하고 다니다가 해가 지면 추위 속에 떨고 다니며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이렇게 울어댑니다. 근데 또 아침이 밝아오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 어제의 그 후회를 잊은 채 지난 하루를 또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이 없어 추위에 얼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울부짖는 새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숨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능성,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제발 묻어두고 숨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자칫 오해하면 빈익빈 부익부, 마치 성경이 잘 사는 사람은 그래 잘 사는 이유가 있고 못 사는 사람은 그래 못 사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받는다면 참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남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남는 것이라는 게 포커스가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막상 주님 앞에 서면 그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 위의 핵심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대로 남고 주인이 그것을 그대로 주었다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그런 돈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신 지상사명, 그런 가치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내 일이라 생각하면 나에게 만족함에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의 이 달란트 비유가 그저 우리의 삶,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만 본다면 또 오늘 세상에 참 불공평함처럼 돈이 돈을 낳는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그것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너희가 너의 일로 여기고 사느냐?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겼을 때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자기 일로 여기고 곧바로 나가서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을 그 내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주인의 일을 주인의 일인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당신의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일 시켜놓고 괜히 못한다 타박하고 이럴 줄 내가 아니까 내가 일을 안 할 겁니다.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보여주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것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요?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주님의 일은 그에게 결코 자신의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 것은 이 땅에서 비록 알아줄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알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핵심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어디 꼭꼭 숨겨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생각만 많이 하는 그런 자로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내일로 여기고 일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나를 위하여 주시겠다. 이런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분의 삶의 스토리는 기적과 같은 스토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태어났습니다. 그나마 이 다리라고 이 오리발 같은 발 하나가 엉덩이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1달란트도 받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던져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로 삽니다. 자기 한 몸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잠깐 나온 그 인터뷰한 내용, 한국에 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까만 책을 한 권 놓고 자기가 탁 넘어지더니 그 다음 혼자 그 머리와 온몸을 기대서 그 책을 의지해서 벌떡 일어서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딱 들어보니까 그 성경이고 자기가 복음,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방송을 싹 빼버렸더라고요. 자막에 그냥 그런 표현을 싹 빼버린 채 이야기를,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린 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살만한 가치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았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비록 불편하게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몫에 나 스스로 일을 하며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도 의미가 있는데 당신의 삶을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이 사람보다 못한가요? 사실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채 단지 내 삶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내 일 분리해서 그냥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역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쏙 빼버린 채 나만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핑계만 대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